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을 수장기 원사님께서 나오셔서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난원이라 불리는 산쪽에 있는 벳가베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아직도 아무도 파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이유를 통하여 이 종료주일과 또 오늘 같은 날 같은 주일에 고난주일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독한 말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우리가 보통 승리의 입성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리의 입성으로 불려지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정말로 그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또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만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렇게 칭송받던 찬양받는 그런 일이 시작으로 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예수님은 순환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이 모든 과정을 가르쳐서 승리의 입성이라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친히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명하시고 또 환영하는 백성들을 책망하는 바리새인들에게도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이렇게 무리의 찬송이 정당함까지 변화하셨던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 나귀 새끼를 끌어올 때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이 순종하는 이들의 준비가 있었기에 예수님의 사역이 더 아름답게 되었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혼자 일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들의 결단과
믿음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셨던 것입니다. 왕으로서 입성하신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임을 먼저 알립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을 향해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승리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4개 복음서의 공통적인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메시아를 소망하던 유대인들이 6월절 기간 낭독하던 할렐 시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천사들을 통해서 이미 밝혀졌던 예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외치며 백성들이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물론 여기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까지 표현했던 그들의 그 내용은 유대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국한된 어떤 의미를 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표현하는 곳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전 인류의 만왕의 왕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굳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표현은 인류의 구세주가 유대 나라에서 태어나신다고 하는 그 왕적 권세를 가지고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지 유대인들에만 왕이다 이런 뜻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분명하지는 않으나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유하신 것이라면 벳바게에서 벌어진 일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아무도 쓰지 않았던 것뿐만 아니라 순결한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나귀 새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쓰시기 위해 거룩하게 보존해 두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즉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이 땅의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상징이었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신 것입니다. 또한 왕으로서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의 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에 보면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돈과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여. 여기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있었고 또한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직접 목격했던 적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능력, 즉 바로 얼마 전에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것, 또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입성, 예루살렘 입성을 그들은 정말로 그 가운데 더 큰 흥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운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군만은 아니지만 나귀를 타고 군중들의 호호를 받으며 입성하신 주님의 모습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의 왕심에 대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취하셨을까? 이렇게 궁금해한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빼어난 말들을 타고 입성을 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있을 십자가의 순환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사탄에게 패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종려주의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왕의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든 장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이 또 고난 주일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이유가 죽으실 것과 그리고 앞으로 승천하실 약속과 선지자들을 통한 예언의 성취, 이것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활동하신 장소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었고 대부분의 시간 동안 활동하셨던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곳이 갈릴리라는 곳입니다. 예수님 또한 갈릴리 지방의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이렇게 한 곳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곳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곳이 있는데 비록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오래 머물진 않았지만 그 비중과 의미에 있어서는 갈릴리에 못지않게 중요한 예루살렘의 사역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등 구원의 역사를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펼치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누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가서 환영받을 것도 아닌데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 요절에 갔어야만 했습니다. 성인 남성들. 예수님께서 가면 고난을 받게 되고 죽을 것이라는 것을 결코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곳에 가셨을까요?
그냥 전에처럼 매년 해왔던 것처럼 그냥 조용히 들어가서 일만 하고 나오셨으면 아무 문제도 없으셨을 텐데, 주님은 왜 갑자기 나귀를 타고 온 유대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며 자기의 겉옷을 땅바닥에 펴고 그곳을 왕의 왕처럼 입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왜 미움을 받는 일을 했을까요? 가장 단순한 대답은 죽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온 인류를 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어쩌면 유대, 어쩌면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 또 아니면 6월절마다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에 있는 유대인들 정도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걸 너무나도 잘하셨기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죽음을 알고도 가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에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출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에게. 근데 제자들은 이 얘기를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자기의 옷을 펴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왕이 될 줄 알았고, 정치적 왕. 그래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로마 군인들을 다 내쫓고 유대인의 왕으로 섰을 때 자신들이 예수님의 우편 좌편에 이렇게 서게 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아시면서 바로 그 일을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것도 성경에는 앞서 나가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보다 먼저 그 죽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진노하겠다고 하셨을까요? 얼마나 힘든 그 과정이었으면 모세혈관이 다 터져서 땀이 흐르는데 그것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의사인 누가복음에 기록했을까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예수님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랐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순종하는 이들이 함께 할 때 그 일이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나귀를 내도 주님과 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 보다는 너무나도 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예루살렘 입성이 즐겁고 편한 일이었겠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면들을 저는 생각할 때마다 그 비장한 분위기,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들, 심지어는 십자가상에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실제로 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육신적으로 고통스럽고 괴로웠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오히려 그들의 손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말없이 순종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길을 막았던 수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길을 막는 것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셔서 오히려 그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마지막 40절을 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분명히 속담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 돌이 소리 지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당한 것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주 매우 적절하게 대답한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통해 우리들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의 메시아 사역을 오해하는 것을 정말 몹시 경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관해 진리를 선포하고 또한 이것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은 살고 가신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의 환영과 추종을 안주하지 않고 죽음을 위해서 그리고 그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이것이 종료주의, 고난주의 동시에 있는 이날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쯤인지 한 번쯤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세상이 혹시 예루살렘 아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그 예루살렘이 아닌지 한 번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고난주간 내일서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못 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꼭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으시고 찬송을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절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복된 발걸음으로 주님 전에 왔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능히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만왕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던 주님. 그러나 또 다른 이유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순환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곧 고난받으시고, 그러나 그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하는 그 모든 과정, 그 고난 주일에 대한 과정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음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고난과 함께 동참하며 부활절 우리도 함께 부활한다는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때 함께 세례받는 우리 세례받는 12명의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